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1절을 다 부르질 못했네요. 뭐 특별한 다른 생각은 아니고 금요기도만 되면 새벽이랑 수요예배 때 사용했던 마이크와 뭔가 다른 느낌이 자꾸 들어서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1절 다 마치지 못하고 2절을 불렀습니다. 죄송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가끔 기사를 보면 나는 폭로한다 뭐 이런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폭로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폭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폭로를 읽고 있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폭로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곳에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 똑같고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그걸 폭로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될 텐데 사람들이 요즘 폭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또 실망하고 또 온갖 악플들을 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만 과연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껍질이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가 그 포장된 모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종종요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인가? 혹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가져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종종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고스란히 본 다음에 내린 평가가
얼마나 일치할까? 만약에 간격이 있다고 하면 그 간격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욥기는 고난으로 그렇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이죠. 내 종 욥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정말 대단한 칭찬이고 평가 아닙니까?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믿음의 평가를 찬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신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거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제시를 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탄은 그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말하면 보면 소유물들, 집,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치셔가지고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가지고 막 차고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라고 생각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은 욥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믿음이 먼저다. 그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사탄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문제였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겉으로 보여지는 껍질들을, 울타리들을 다 제거하면 결국 욥의 믿음의 실상이 보여질 것이다. 결국 그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욕하게 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겉껍질을 좀 다 벗겨내 보시죠. 그러면 진짜 그 믿음을 볼 텐데, 그러면요, 그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욥의 고난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 양, 낙타, 재물들 사라지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던 종들 다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사탄의 눈에 보기에 저것 때문에 믿고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의 실체,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사실 앞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그가 땅에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야, 겉에 있는 껍질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제거했는데 욥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탄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장에 가보면 사탄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도발을 하죠. 만약에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주변 것들만 제거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욥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욥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건강이죠. 욥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욥에게 몸에 고통을 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재물들, 종들, 자녀들까지 다 제거하고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제거해 버리면 결국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사탄이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8절 말씀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몸이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긋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또 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까지도 벗겨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납니까?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또 한 껍질을 벗겨내는데 여전히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욕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게 끝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곁에 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온전함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욕하고 이게 누가 원했던 겁니까? 사탄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 욥에 있는 것들, 욥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들, 껍질들 다 벗겨내 보십시오. 그 안에 실상이 나타날 텐데 분명히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와서 한 이야기는 굉장히 공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걸 보통 이제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야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이 말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욥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내는 그냥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거 너 무슨 죄 없는지 곰곰이 살펴봐. 너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욥기 전체를 좀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요.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저 욥기 끝부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자기를 감싸고 있던 이 껍질들,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 벗겨지면 결국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막 무너져 가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순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욥은 무엇을 결국 깨닫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그래, 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인 42장에서 욥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42장 끝부분에 가서요 3절과 6절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4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욥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반응들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42장에서 직면한 자신의 믿음의 실체는 참 나는 어리석구나. 나는 정말 아는 게 없는데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욥이 내놓는 반응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은요, 앞에서 당당하게 여전히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그 욥도 계속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는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스스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참 무지하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만 본 게 아니고요,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가 직접 고백하죠.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못하실 일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42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정도이지만 4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에요, 욥은 귀로만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는 이제 눈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정말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의 울타리들이라고 말하는 껍질들을 다 벗겨지게 됩니다. 재산, 종,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아내, 그리고 친구들까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도 침묵해버리는 긴 시간 동안 욥은 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철저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는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보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2장에서 나를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만 살았지만 저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이 저녁에 반전히 바라는 제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 많은 모습들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혹시 그것이 잘 포장되어 있는 믿음은 아닌가 살피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위선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그 안에서 오늘 욥처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늘 장례식 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한순간을 살아도 좀 진실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같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그렇게 겉포장지를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다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잘 포장되어서 그것이 마치 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겉껍질, 우리 알맹이들을 덮고 있는, 그래서 그 깊숙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껍질들을 벗어내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살피고 나를 비추고 점검하면서 내 믿음이 혹시나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실체와 본질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이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또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좀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좀 본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좀 제대로 깨닫고, 혹시나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껍질들은 좀 다 벗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